성령의 온기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2월 첫날인데 2월 첫 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동행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따라가고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기업을 이룬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전략 또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곳에서 명성이 있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습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누가 나를 닮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흐뭇해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먼저 가서 달려가서 보고 싶죠. 근데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굴 닮았나, 나의 어디를 닮았나 가가지고 딱 보고서 야, 누는 나를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얼마를 닮았습니까? 또 이렇게 가가지고 닮은 데가 없어 보여. 그러면 서운해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끄집어내가지고 야, 눈썹이 나를 닮았네? 아니면 어디든지 좀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닮았다라고 해야지 흡족하고 기분이 좋고, 정말 많이 닮았으면은 아주 만족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탤런트가 이렇게 닮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분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너 장동건하고 비슷해, 장동건 닮은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확 내면서 야, 장동건이 나를 닮았지 어떻게 내가 장동건을 닮았냐 이러면서 막 닮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또 흡족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그가 형상 닮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고 본인 형상 닮았기 때문에 흡족해 하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뜻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닮는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시는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하라. 근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해집니까? 거룩해지려고 힘쓰고 그래도 늘 실패하고 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유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죄의 더러움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서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염됐습니다.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온전해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좋게 지음받은 대로, 복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얼룩진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 오염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그런 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모습들은요, 보혈의 피로 씻길 때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회개하는 입술 속에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말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 닦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늘 샤워를 하며, 매일매일 샤워를 하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몸에 때가 없는 줄 알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그래서 세신이 있네? 그러면서 세신을 하면요, 창피해서 죽습니다. 때가 얼마나 두껍게 나오는지 막 가닥국수처럼 나와가지고 그 세신하신 분한테 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안 보이는데 그렇게 나오네. 우리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먼지, 죄악의 때에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씻음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감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전함도 거룩함도 담기를 원하시지만 이것 없이는 그걸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닮아라, 내가 이러한 모습을 너에게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해 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닮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닮아라.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는 자라 되라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닮아가라.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너희도 본받아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라. 그것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섬겨주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거 받았으면, 그거 알았으면, 그거 깨달았으면 그 사랑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닮는 회복된 형상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희생의 섬김, 이거 본받아서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정말 매일 우리가 그렇게 좋아만 보이시겠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죄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을 가진 것처럼 세상 안에도 참 이런 깨어진 관계가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니면 정말 금이 가고 깨어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게,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좋다, 아주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본인이 창조하시고서 본인이 야 좋다, good, very good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살게 하시면서 풍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말씀을 어깁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뜻을 거스립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오염된 다음에는 핑계대고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고 또 숨고 낯을 피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런 일들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다하고 잘 만족하게 해주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라나게 했는데 어느 정도 자라자 사춘기가 딱 오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러면서 대들기나 하고, 나 아빠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아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을 몰라주고 대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루 종일 방에 들어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까? 어쩌면 아프고 쓰라린 걸 넘어서 괘씸하고 이거 집에서 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나를 닮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지고 낯을 피하고 서로 핑계대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 보면 괘씸하고 저걸 어떻게 한 번에, 그런 하나님의 결심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죠.
에덴에서의 죄악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시는 징계를 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한구통에는 사랑이 남아 있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에덴에 쫓겨나는데 그 수치심 그거 감춰주시느라고 가죽 옷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말 안 듣고 막 이래도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저게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잘하겠지, 철들겠지 이러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에 불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세상이 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화가 나서 물로 다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셔서 새로운 창조 하실 수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무지개 새 언약을 주시고 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요, 그 가족을 다시 처음처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던 축복 그대로를 다시 주십니다. 참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이라는 성경의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늘 감동적으로 마음속에 오는 그러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83세 노인과 53세 먹은 아들이 대청마루 앉아서 같이 물끄러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에 큰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까치가 날아듭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많이 듣고 눈도 침침하고 정신도 깜빡깜빡 하는데 까치가 날아들으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뭐지? 옆에서 아들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아버지. 조금 더 있다 까치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니까 아들한테 다시 물어요. 야, 저 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니, 까치라니까요, 아버지. 조금 지났어요. 그래도 안 날아가고 계속 놀아요.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라고 그랬다고? 까치라니까요. 왜 자꾸 물으세요? 까치, 이제 좀 그만 좀 물으세요.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쁜 자식이죠. 아버지가 이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눈도 희미해졌지만 이 전해지는 뉘앙스, 말의 뉘앙스 이런 것들은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정중하게 하는 건지 비아냥거리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아버지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서운해서 방으로 들어갔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울적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책장에 꽂혀있는 많은 책들과 함께 일기장들이 쭉 있어요. 평생 일기를 썼는데 하나를 꺼냈더니 50년 전의 일기예요. 자기가 33살 때, 그리고 아들이 3살 때 그 집에서 계속 산 거예요. 대청만주에 앉아서 오늘은 아들하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 작은 나무에 새들이 날아들었는데 까치가 날아들었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좀 이따 또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이들이 계속 궁금할 때 계속 물어대잖아요. 지겹게 물어댑니다. 다 얘기해 줘야죠.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들이 30번 이상 물어보았다. 나는 계속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묻는 우리 아들이 참 사랑스러웠다. 이게 일기의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하죠. 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고 참아주기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더한 사랑이죠. 그냥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우리의 목숨값을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기회를 주셔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상 회복되게, 이런 능력 회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보고 회복하라라고 외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받아라. 그 사랑 따라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깨어진 관계에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깨어진 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져 깨어졌던 것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관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관계, 깨어진 관계 그냥 살지 말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 가게끔 네가 먼저 나를 닮아 손 내미는 삶, 손 내미는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으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를 닮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깨어진 관계 먼저 찾아가는 거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나 내 사과 못 받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치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못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관계가 깨졌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싫어, 난 너랑 화해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나는 잘못도 없고 지가 더 잘못했으면서 나의 이 먼저 다가간 손을 거절해? 더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과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처럼 생각돼요. 내가 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실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 천국에 왜 안 가시려고? 왜 싫으세요? 죽어서 거기 가면 남편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은데 거기서도 또 그 얼굴 보라고. 여러분 또 어떤 분 집에서 치우고 싶은 1순위 남편입니다. 가장 치우고 싶은 것 남편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보고 물로 완전히 다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남편 꼴보기 싫은 것보다 더 화가 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로 다 생명을 죽이는 심판을 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타락한 영혼이라도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아무리 암흑 속이라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시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다시금 밝아지기 시작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싫다고 그렇게 하는데 매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 내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지 않고 등 돌려가지고 외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노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안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지도 않고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면서 지는 것처럼, 로마의 권력에 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권력에 지는 것처럼 십자가 지셨지만 그건 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가간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먼저 손 내미는 사랑, 자존심 세운다고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 지키려고 깨어진 관계 그대로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영혼의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 보여주시고, 이 사랑 보여준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축복의 삶이라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알기 전부터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를 가르는 것은 죄악이죠. 이 죄악의 모습 똑같이 나타납니다. 악독, 모함, 분냄, 뒤에서 떠드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갈라진 틈들이 메워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안 어려우셨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목숨을 대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갈라진 틈들 다시 메우고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에 메우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삶, 모든 악의, 악한 분냄, 이런 것들은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것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 죄가 더 크고 내 죄는 더 작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함께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민다. 먼저 인사한다. 먼저 섬긴다. 먼저 다가간다. 먼저 관심을 둔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자잘못을 따르는 것이, 짜지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 만망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이들을 구원할 만한 축복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그 손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이건 이런 갈등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을 통해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섬기던 교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지나왔으니까. 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차권사님과 백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40여 년 동안을 정말 희생적으로 섬기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 교회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책으로 쓰면 책 한 권이 나와 정말 출판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콜로라도의 여인들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차권사님과 백권사님 두 분이 만나면 쌩쌩 찬바람이 붑니다. 라이벌이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신지 두 분 다 굽히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나는 저분들이 천국 가면 서로 바라볼라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목했어요. 두 분 다 믿음 좋으시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얼마나 헌신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됐는지. 그런데 차원사님이 연세가 조금 낮으신데 먼저 돌아가시게 됐어요. 임종하시는 날 자기의 죽을 날도 아셔요. 분홍 원피스 딱 입고 하스피스에 누워서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 달라고 부르셨어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전에 권사님도 쭉 오고 교인들 많이 오고 임종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백 권사님도 그곳에 오셨죠. 평소에는 찬바람들이 쌩쌩 나는데 죽기 몇 시간 전에 두 분이 손을 꼭 잡더니 거기서는 권사님도 아니야. 언니 용서해줘. 동생 이러면서 막 펑펑 우시면서 둘이 손잡고 제가 아이고 좀 일찍 좀 그러시지 그러면서 당신들이 20년만 더 일찍 손잡고 동생 언니 미안해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손 내밀었으면 교회가 10배는 더 부흥했겠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를 넘어서 사방에 뻗쳤겠다. 그러지 못하고 안에서 어차피 갈 인생인데 왜 그때까지 자존심 세우며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처럼, 만나면 한 사람은 저 앞에서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쌩쌩 바람나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대단한 게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해요. 그래서 다행이야. 그렇지만 그 갈라진 틈 먼저 아름답게 봉합되고 서로 힘을 합했으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기억해요. 어제 우리 장로회 전국연합회에서 신년 기도회를 하는데 축도해달라서 갔더니 오후 강의를 하는 분이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강남중앙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장로님으로 열심히 과거에 섬기셨던 분이 황수관 박사예요. 황수관 장로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건강센터에 계실 때 중년의 신사가 건강센터를 찾았대요. 근데 얼굴이 정말 어둡고 정말 병이 가득한 것처럼 왔는데 피 검사해보고 다른 검사해보면 다 정상이더래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안 좋아서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뭔가 문제가 가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정신병원도 아니니까 그러다 말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20여 년 전에 아버지하고 크게 젊었을 때 싸운 적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싸우고 아버지가 이제부터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하고 집 뛰어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안 보고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깊은 상처겠죠. 큰 갈라진 틈이겠죠. 무엇인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지는 것 같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 꼴이 났으니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이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더 깊은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것이 다른 것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수심이 되어가지고 얼굴은 갈수록 잿빛으로 변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처방전을 띄워줬대요. 약의 처방이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처방하니까 이 처방 꼭 따르세요. 먼저 찾아가세요. 아니면 먼저 연락하세요. 이렇게 처방전을 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것들이 꺼려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찾아가는 건 그렇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답니다.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행하니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저쪽에서 여보세요? 서로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저쪽에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여보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아들이 여보세요? 했더니 저쪽에서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아버지 하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답니다. 펑펑 우시더래요. 서로 먼저 손 내밀었으면 일찍 봉합될 거, 마음의 상처 쌓이고 결국에는 자존심 꺾고 먼저 손 내민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가서 만나고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오셨는데 얼굴이 아주 밝게 빛나면서 오셨다. 여러분, 자존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처럼 져주는 삶이 세상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세상의 큰 건물 작은 건물 전부 다 좁쌀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먼저 손 내밀어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십자가의 사랑 보여주셔서 그 사랑 닮아라. 그러면 나를 닮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해진다. 그러면 거룩해진다. 이 말씀 따라가는 삶,
이게 축복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 닮아가는, 먼저 다가가는 사랑, 손 내미는 사랑, 교회 안에 만나시면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관심 가지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